어,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라고 보고 있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또 바꿔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느냐, 또 뭐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에는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에 영향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상태였죠. 결국 내가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라고 보고 내가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누려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언제까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우리가 뭘 기다리고 할 게 있습니까? 우린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를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예요. 제일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뭘로 가지고 느껴야 되냐면 이 언약과 함께 기도 속에서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될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게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요,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중직자 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고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누가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갈등이에요. 쓸데없는 그 내적 이 소비하는 힘들이 여러분이 그걸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생명으로 붙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 강단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충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단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강단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뭔가 사건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 강단에서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와.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강단이 조금 강하게 말하면 불편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힘이 되고 왜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강단이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필요 없다면 저를 걷어 가시겠죠. 다른 사람을 바꿔 대체하시겠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지. 아니 목사가 불을 보고 나서 불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 불을 보고 불이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강단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불편한 소리를 못 해요. 강단에서 여러분 불편한 소리가 나. 내가 왜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밟고 오면 이 가슴이 막 뭐 정말로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또 그것만 현장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어 저런 얘기 계속 막 오만 소리를 다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 들어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뭐가 뒤집어지냐면 이게 안 누려지니까 막 스스로 힘든 거라.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단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딱 자기 거 해. 다 자기 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안 통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 강단하고 통해야 됩니다. 강단하고. 아멘. 강단하고 통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집회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느냐가 다다. 그게 동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새벽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제 수요 예배 오셨습니까? 그게 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일하러 가십니까?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장 갈 때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천번석교회 세우셨고 인천번석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이 나왔으면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성취하시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고 이루어 가는데 안 통한다 강단하고 그건요 진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내 열심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거기 갇혀서요 내 의, 나는 했어. 너희들이 안 했어. 자기 안 한 거 얘기하면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만 이상한 짓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안타깝잖아요. 자녀가 하면 여러분 그냥 그래 잘한다 그러실 겁니까? 혼날 건 혼나야지. 깨달을 건 깨달아야지. 진짜 붙잡을 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예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어제 수요 예배도 했지만 관계를 형성할 때도요. 나랑 더 친하다 안 친하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남겨야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를 남기는 부분이 안 되면요. 사람들 웃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더 친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리스도죠. 그죠? 모든 관계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진짜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스스로 갈등하게 됩니다. 산업인들이 현장에 딱 가서 어떤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면 산업인에게 대표적인 그 응답의 모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지속되도록 망대의 응답을 받았죠.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망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걸 놓친다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업이요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브루스길라 아골라 이 천막 만드는 이제 자들이 자기 산업처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가지고 끌어오십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그 복음을 어떤 누군가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나중에 쌓여서 같이 연결될 때 작품이 되어져요. 그걸 찾아내는 게 캠프잖아요. 이미 있는 것 중에 이미 와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어느 현장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현장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본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예민하셔야지 다른 것에 자꾸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바울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내놓은 동역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산업인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진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산업인들은요 항상 객관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관적인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서 237 5천 종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오늘의 로마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못 찾아내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로마 찾아내겠죠.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제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있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제자 있어요. 이게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중 없는 것을 하나님께요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끝까지 집중할 수 없는 힘, 그거 없는 걸 놓고 여러분들이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 주실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응답받아야 될 게 치유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 심포니 그 이제 노래하는 그 상황 속에 예빈이한테 기침이 시작되는데 이 기침이 멈추지라는 거예요. 물을 먹여도 안 멈춰, 뭘 줘도 안 멈춰. 계속 콜록콜록 하니까
이 무대에 이게 그 공연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작은 홀에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냥 데리고 나갈까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든 게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빈이의 기침을 가져다주는 바이러스는 복종할지어다. 정말 신기하죠. 그걸 제 마음속에 찌어다 하는 순간 기침이 멈췄다니까요. 이게 작은 응답입니까?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막 우린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빨리 그쪽으로 빨리 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현장의 흑암을 무릎 꿇리셔야 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기도 한 번 했는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이거구나. 앞에 솔리스트들이 어마어마한 성량으로 노래하는 거 다 좋은데 제 안에는 그때부터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교역자들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중직자들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성도와 렘넌트와 모든 관계된 현장에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뭐가 치유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중이 바뀌는 게 진짜 치유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말씀으로 바꾸는 게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위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고 진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상태입니다. 상태.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냐? 땅끝. 오늘의 로마에 두고 세 가지 키워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현장 아닙니까? 지금 내 생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번 주는 나의 땅끝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복음이 안 돼. 나의 땅끝이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이 나 중심적으로 내 것 중심적으로 이 별것도 아닌 것에 계속 휘둘리는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치유와 그 생각을 복음하는 이 나의 땅끝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지니까. 그러면 실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은혜 받았어도요. 아침에 눈 뜨면요. 우리는 희한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게 되면 실제 로마가 딱 오죠.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진짜 온 응답이 이 로마 아닙니까? 진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 앞에 서는 시간표가 법정을 통하여 서여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법정에 서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활용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생각을 계속하면 기도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도받게 되어지죠. 이 법정을 가는 그 길 배를 타고 갔잖아요. 이 배가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만난 게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 실제로 난파되고 그들이 표류했던 그 섬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죠.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사람을 해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면 로마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힘 빠지지 마시라니까. 낙심도 하지 마시라니까. 불편함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요, 계속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막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말고는 우리는 힘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를 듣고 가족들의 기도를 듣고 작업하시는 거라. 그럼 조용히 복음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전도라는 게. 자꾸 내 시간에 급급해가지고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요 바꾸는 작업을 매일 아침에 해야 됩니다. 동기가 어떻게 보면 삶의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로마,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복음만 말한 게 아니라 전도함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일단 얘기해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영세전부터. 영세전이라는 단어는 창세전하고도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영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와 동시에 나를 통해 하실 전도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 거다가 준비된 게 지금 내게 발견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영세전에 시간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 준비하셨던 것이 지금 나에게 발견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영세전에 준비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있게 하십니까? 영세토록.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믿음과 어떤 전도함을 인도받는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로마 했을 때 교회 안에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세 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이방인을 두고 병든 자를 두고 회당을 두고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 전도했죠. 치유 사역했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 사역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너무 송구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응답들이 와요. 우리 산업인들이 실제로 이제는 이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릴 만큼 전문성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업이요 빛의 역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오늘 어떤 것에도요 속지 마세요.
어, 그 자꾸 내 안에 이 사람을 만날 때 복음 아니라 엉뚱한 동기로 자극시킬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현장의 사람에게 잘못된 동기 만들어주면 안 돼요. 동기 안 바꾸면요. 동기를 안 바꾸면 이 동기를 안 바꾸면요. 무응답이 계속됩니다. 동기를 안 바꾸면 무응답이 계속돼요. 그럼 무응답이 계속된다는 건 뭡니까? 삶에 있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은 성취감이 올 때가 있어요. 신기해요. 이 잘못된 동기, 엉뚱한 동기에도요 성취감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동기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라, 기도를 바꿔라, 그런 말은 뭐냐면 동기를 바꾸고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또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시고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 흔들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내는 나를 진짜 복음화시켜가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정말로 속이려 드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결박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산업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